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좀 길지만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27절 교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네, 너무 조그만 소리가 너무 조그만데 네가 먼저 변해라.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네가 변하면 나도 변해. 근데 오늘 말씀은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고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태신자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초청하는 우리 전도축제 벌써 3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태신자 원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을 언급해 드렸죠. 우리가 마치 우리 아기가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산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신자들을 내가 품고 이미 그는 신자다, 성도다 그런 것을 우리 안에 품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태신자도 중요하고 산모도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아이가 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나무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건강한 임산부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함부로 막 하고 쓰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영적 임산부가 되는 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임산부를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여기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태신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태신자 작정을 위해서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작정해 주시고 초청을 위해서 태신자 초청주일 우리 10월 30일 날 또 그들이 결심과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잠깐 우리 나눠드린 거기에 유인물에 보면 영적 임산부의 6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영적 임산부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에 껴놓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자, 6가지 수칙을 볼 텐데 첫 번째 정기 진단. 자, 우리 한번 산모가 출산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모가 출산이 매주
네,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예요. 산모가 건강해야지 아기가 건강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지만 건강한 우리 태신자들이 순산할 수 있고 출산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뭐냐? 우리가 육적으로도 정기 진단을 아이가 잘 자라는지 이상이 없는지 매번 가서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것을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점검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좋은 말, 선한 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임신한 엄마가 입에서 막 그냥 욕도 문자가 막 나오고 쌍욕이 나오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까요? 야, 저 배가 이렇게 부른 임산부가 그냥 입에서 막 험한 말이 나오네. 그리고 다들 안타까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손가락질을 하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들을 태신자들을 품었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이 맨날 부정적이고 남을 험담하고 맨날 안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말, 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초음파 검사예요. 자, 초음파 검사 우리 읽어볼까요? 산모가 시작. 네, 우리가 이게 정기 진단은 엄마, 산모를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초음파 검사는 아기가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내가 이제 초청하려고 하는 태신자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먼저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초음파 검사예요. 자, 세 번째는 영양 섭취입니다. 영양 섭취 시작. 태아의 그래서 우리가 영양 섭취, 우리가 지금 매일 감사 일기도 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쓰고 매일 성경 읽고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내 영양을 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유산 방지입니다. 산모가 무리한 행동을 막 하면은 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막 무리한 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유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작정자는 뭐예요? 항상 내 자신을 평강을 유지하고 찬양을 통해서 평강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신앙을 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태신자의 생명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산방지예요. 다섯 번째는 태교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이 태교가 되게 중요하죠. 그만큼 우리가 태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있는 성장, 더불어 교회와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뭐 전도지라든가 또 우리 선물의 신앙 서적이라든가 우리 교회 주보라든가 또 우리 교회 설교 내용 유튜브에 설교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물 또는 안내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순산하는 거죠. 임신과 더불어 가장 기대되는 최고의 정성이 들어가는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와 수고로 새 생명이 탄생하도록 힘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순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10월 30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함께 초청하는 그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수칙을 잘 따라서 하면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건강한 아이를 순산할 것입니다. 건강한 태신자들을 순산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임산부로 모두 순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현대 대중 복음전도 운동의 창시자고 100만 명을 전도할 위대한 전도자가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쓰실 때에는 처음부터 아주 특출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난폭하고 심술궂은 무디가 어렸을 때는요, 큰 말썽을 일으키는 교회 안에서 완전히 문제아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아무도 이 무디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삶이 얼마나 그래 힘들었는지 미래가 불투명할 정도로 영적인 어둠을 걷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무디였어요. 무디에는 심지어 17살이 되던 해에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이제는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하고 큰 도시 시카고로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시카고로 갑니다. 출세지향적인 그런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무슨 교회 다니는 것은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가긴 했는데요. 무디가 양화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이 무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제 에드워드 킴블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이 무디를 보니 그 삶이 너무나 황폐하고 성경 지식도 모르고 지금 보니까 뭐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너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적이 있느냐? 구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 체험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무디가 저는 기독교는 좋은 건 알지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냉랭하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김블 이 선생님이요, 그 무디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려 해대고 복음을 전하고 매번 찾아가는 그 김블 선생님에 의해서 그 양화점 뒷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이제 무디의 삶이 완전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 일이 끝나면 거리마다 골목마다 역전의 대합실에 가서 하숙집 근처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부터 못하고 아이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무디가 시카고에 온 지 불과 6년 만에 그 교회 학교에 80여 학급의 학생 수가 1,500명, 교사 100명이 넘는 어린이 전도자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야망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살고 싶어서 시카고로 온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며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시간도 체력도 다 소모할 만큼 그렇게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하루 동안에 내가 최소한 한 명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 결심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 D.L. 무디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만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변화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나아가서 사회도 변화되고요. 나라가 변화될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죽음의 형벌로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복의 근원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에 이르게 한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 변화된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누구가 되느냐? 바로 그 변화된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변화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4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물가에 물을 뜨러온 여인인데요. 그때 당시에 낮에 정오 12시 해가 쨍쨍할 때는 사람들이 집에 있거든요. 근데 여인은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 몰래 안 보이는 곳에서 물을 기르려고 사람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 시간대에 온 거예요. 시선이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냥 보니까 유대 사람이고 보니까 시험 멀건하고 막 이런데 남자가 막 자기한테 말을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이 여인이 너는 남편이 5이 있고 지금은 진짜 남편도 아니구나. 이 말을 듣고 아이쿠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아니 당신의 예배와 우리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루살렘에서 자꾸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막 설명을 또 해줘요. 그러면서 그런 정확한 대답을 들으면서 25절에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자, 오늘 그러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이 자신의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내버리고 우물가에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자,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큰 소리로 사람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만날까 두려워했던 여인이었어요. 아니 남편이 5명이나 그때 당시 남편이 5번 이혼한 거죠. 이혼하고 뭐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 지금 사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를 피하는 그런데 그 여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지금 막 소리치고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고기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아주 질려버리는, 사람들이 흘려보는 눈초리가 가슴에 못을 박듯이 고통스러웠던 그 여인이 내가 어쩌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럴까 사람들의 비난에 눈총을 받으며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라고 한숨 짓던 그 여인이요 지금 모처럼 신이 나가지고 여기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줬습니다. 동네 사람들 와서 보세요. 막 지금 아주 신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요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전도를 하라 그러면 내가 막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막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막 내가 논리적으로 해서 막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란 말 그 자체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증거. 증거가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봐라 이런 분이야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세세히 설명하고 납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번 와서 보십시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기가 본 그대로 자기가 겪은 그대로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랍비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 3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드레가 또 형제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나다나엘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 역시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와 보라 이 여인도 역시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와서 봐라. 예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변화된 그 여인, 변화된 성도, 우리 교회 와서 봐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봐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뭐 긍정적인 삶을 얘기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어려운 고난의 환경에 처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적으로 살아요. 어떻게 긍정적이냐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긍정이죠. 세상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요,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얼굴 전혀 다릅니다. 표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이렇게 와 보라 라고 청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 전하는 것. 와 보십시오.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이게 뭐지? 아니 누가 볼세라 그냥 슬금슬금 피해 다녔던 저 여인이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번 가볼까? 하고 사람들이요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그냥 막 열심히 공부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뭐예요? 사실은 전도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느끼고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새신자 전도를 매번 하는 거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음악 제일교회 가니까 뭔가가 있나 보다 한번 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변화된 한 여인, 그 여인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31절부터 38절의 두 번째 단락은요, 양식을 얻으러 갔던 제자들이 마을에서 들어오니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근데 그 여자가요,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이게 제자들이 갸우뚱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식사하셔야죠. 식사 권유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어디서 양식을 구하셨지? 아까 그 여인이 갖다 잡수실 것을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래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주님의 양식은 뭐냐면요, 영혼을 건져 구원하시는, 영혼을 건져 구원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면 뭐예요? 부모님들이 야, 너가 잘 되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뭐 먹지도 않았는데 배부르다. 너무 행복한 거죠. 예수님의 양식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공개하려고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 주신 양식. 자,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36절에서는 뭐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뿌리는 자, 한 사람은 거두는 자.
그런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뿌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거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자, 우리가 이 태신자 전도 축제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못 거둘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막 했는데 우리 교회 안 온대요. 다른 교회 간대요. 땡큐,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꼭 안 데리고 오셔야 돼요. 왜? 그거 다른 교회 가서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감사. 우리는 뿌렸지만 그가 거둘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걸 우리가 거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뿌리는 자가 있어야지 거두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매년 이 새생명 우리 태신자 전도축제를 왜 합니까? 우리가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람과 만남의 관계의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놓으면 우리가 거둘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영혼을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웃과 잘 사귀는 것, 이게 뿌리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절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길거리에서 얘기하시면 피해가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뭡니까? 모던 시대. 완전 옛날. 요즘은요,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더 교회 안 나가요. 저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웃과 잘 사귀는 삶. 아름다운 덕담도 나누고,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좋은 모습으로 살고, 필요를 따라 도움을 주고, 때를 따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이라고 한다면 함께 영화도 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좋은 맛있는 게 생기면 갖다 그러면 뭐예요? 어느 순간에 휘어지고 거두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두어드리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코 내가 뿌리고 내가 무조건 거둬드려야겠다 이렇게 욕심을 안 부리셔도 돼요. 나는 뿌리는 사람. 누군가가 걷어들이겠지. 그리고 우리는 계속 뿌리는 거예요. 내가 뿌리고 내가 걷어들이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기뻐하니까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뿌리고 그래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39절부터 42절에서는 이 변화된 한 여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이 여인이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저 여인이 저럴 여인이 아닌데 막 나와서 막 동네방네 자기 물동이도 버려두고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방네 와서 보라고 막 외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제발 여기 사마리아에 좀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랬어요. 42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아멘. 자, 이 여인이 한 거는 없어요. 이 여인이 한 건 뭐예요? 와서 봐라!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한 이 여인이 와서 봐라! 와서 보긴 했는데 그 여인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한 일이 뭐였어요?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저로 하여금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태신자들이 와서 부딪히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와서 봐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궁극적으로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개,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버려진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버려진 사람들이었는데, 또 그 중에 여자였고, 그 여자는 심지어 남자가 5명이나 있었던,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그런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마을이 변화되었어요. 추하고 더러운 여인 하나가 변화되니, 그로 말미암아 온 마을이 다 함께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 하나가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니 그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달려오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역시 이렇게 와보라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서 봐라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나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와서 받겠어요? 아니, 맨날 슬슬 피해 다니고 맨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여인이 사람 시선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막 슬슬 피하고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12시 햇빛 쨍쨍할 때 우물가에 가지도 않는데 그때 우물을 물 들어온 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와서 봐라 와서 봐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것이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나랑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그러면서 뭐예요? 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말씀을 부딪히고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들 역시 내가 너의 말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분이 구세주임을 내가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의 변화의 중요성. 여러분 한 사람.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면 행복해합니까? 여러분들 만나면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까?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평안함을 느끼고 새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만나면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저 사람 만나면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남 욕만 하고 맨날 인생을 뭐하러 살겠니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아우 진짜 저 사람 만나면 힘이 쫙쫙 빠져. 너무 힘들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저분의 삶을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드신 분이 저렇게 그냥 믿음으로 잘 살고 있네. 나도 믿음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 전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태신자 전도 축제를 통해서는 우리 삶 자체가 그들에게 와서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충동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자, 누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고요? 네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태신자들이 변화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마을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정말 변화된 사람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증거자로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번 태신자전도 축제에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다 같이
잠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태신자들이 주님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일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